그러니까 저는 직접 아이를 잃어버렸던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세상을 위해서 주셨다는데 아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마음이 사실은 조금 다는 제가 못 깨닫겠지만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.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?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막 정말 정신이 나갈 것 같고 그 고통을 어떻게 말로 표현해요? 선생님으로 또 섬겼던 김소희 전도사라고 합니다. 중국에서 제가 9년 동안 살다가 이렇게 대한민국으로 가겠다는 마음을 품고 이렇게 안내자들이 인도를 받으면서 이렇게 태국까지 오게 됐습니다. 그래서 방콕에서 24일을 지내게 됐는데요. 한 몇백 명 되는 사람들이 큰 방에 그냥 줄 쳐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자리를 잡고 있는데 제일 앞에는 큰 정말 이 TV가 있어가지고 하루 24시간을 막 대한민국 그 유명하다는 드라마들을 그냥 꽝꽝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 탈북민들이 그렇게 대한민국 그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언제 접해봤겠어요. 그러니까 너무 그냥 희한해서들 다 그것만 보고 있는데 저는 원래 보시다시피 이렇게 안경을 꼈잖아요. 저는 원시입니다. 먼 데 걸 못 봅니다. 가까운 데 거는 신문 깨 같은 글씨도 안경을 벗고 저는 볼 수 있어요. TV는 못 보고 할 수 없이 제가 그 뒤에 있는 책들을 이것저것 그러니까 정치, 경제, 문화 별난 책들이 다 있어요. 그래가지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하다가 며칠 만에 제가 손에 든 게 그 성경책이었어요. 근데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보게 됐는데 구약이 아니고 신약이었어요. 신약에서도 우리 예수님 말씀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계속 그 책에서 말씀하시길 너네는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. 내 오른밤을 주면 병든 애들아. 그다음에 또 정죄하지 말아라. 복수하지 말아라. 비판하지 말아라. 근데 너무 그게 신기한 거예요. 북한은 생활청화에서 호상 비판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인데 그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것도 신기하고 서로 이렇게 사랑해라 저렇게 사랑하라 하는데 도대체 북한에서는 솔직히 남녀간의 사랑도 우리 때는 사랑이라고 표현을 못했어요. 그때 내가 널 좋아해 이 정도지 그게 크게 표현하는 거예요. 뭐 사랑해 이런 말을 근본 당대 해보지 못하고 살아왔지요. 그러다 중국에 와서 중국말로 뭐 오아이니 이런 식으로 약간 접하게 됐는데 그 한국의 책은 너무나도 사랑자가 사랑이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마음이 좀 다르죠. 별래 이렇게 이렇게 사랑해라 저렇게 사랑해라 이건 도대체 누군데 이렇게 말할까 사람으로 생각했어요. 이 사람도 지금 누군데 이런 말을 할까 이러면서 책을 들이팠는데 마지막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서 걸리게 된 거예요.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.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면 북한도 사랑하셨다는 거 아니에요. 북한도 세상에 속하잖아요. 온 세상을 다 사랑하셨다는 것인데 근데 독생자를 주셨대요. 그때까지는 독생자가 누군지 모르죠. 아직 신앙 예수님에 대해서 말도 못 들어봤댔습니까? 아들을 주셨어. 그럼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. 그러니까 이 아들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잖아. 말 그대로만 그냥 인식을 하는 거예요. 그러면서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굴까? 그러니까 저는 직접 이렇게 아이를 잃어버렸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내가 그 아이를 잃고 그토록 고통받았던 그 고통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세상을 위해서 주셨다는데 아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마음이 사실은 조금 다는 제가 못 깨닫겠지만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.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?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막 정말 정신이 나갈 것 같고 정말 뭐라 그럴까 그 고통을 어떻게 말로 표현해요? 그렇게 막 혼이 나간 것처럼 막 그러고 다녔는데 하나님이 자기가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주셨다는 게 이건 진짜 사람으로서 그 말씀을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죠.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. 그렇지만 그 사랑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그 구원의 은혜가 그만큼 값있다는 걸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. 옆에서 이렇게 중국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오신 분들이 있었어요. 중국 교회도 다니고 그러면서 근데 그분들이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.
오, 이 책이 성경책이라는 거예요. 성경책이 뭐야?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책이래요. 그래, 이 책을 읽으면 너는 기도해야 돼.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대. 그래서 그래? 그럼 해보자. 그 다음부터 기도라는 게 뭔지 모르죠. 기도라는 게 뭐야? 하니까 너가 하나님한테 하고 싶은 말, 바라고 싶은 거 이렇게 말하면 된대요. 그러니까 그래, 그럼 해보자. 그리고 밤마다 정말 태국의 난민수용소에 우리가 들어간 그 난민수용소에 있는 남녀들이 어지러워요. 빨지도 못해서 이 사람이 덥다가 나가면 개켜놓으면 또 다음 사람이 들어와서 덥고 근데 그때는 뭐 어지럽고 새고 한국에 온다니까 뭐 그런 거 가릴 때도 못 되지요. 뭐 그러니까 밤마다 그걸 뒤집어 쓰고 한 사람 두 개씩 차려져요. 하나는 깔고 하나는 덮고 밤마다 그걸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거예요. 근데 그때 당시 내가 기도할 수 있었던 곳은 딱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. 북한에 우리 부모 형제 정말 두고 온 자식 불쌍히 여겨주세요. 정말 생전 처음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그냥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저들이 얼마나 불쌍한 거죠. 정말 저들은 왜 저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면서 그 다음에 또 북한에 중국에서 제가 낳은 자식이 있었는데 너무 위험한 길을 떠나가니까 데리고 오지 못했어요. 그 아들이 초등학교에 다닐 때 제가 나왔는데 기숙사에서 맨날 밤에 온다는 거예요. 엄마를 찾으면서 너무 마음 아파서 우리 아들이 정말 그 학교에서 정착을 잘하고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. 그래서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. 매일 밤 이불 뒤집어 쓰고 그냥 그 기도만 했어요.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렇게 한국에 오게 됐어요. 한국에 와서 한원하고 국정원을 거쳐서 이렇게 제주도에 집을 받고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. 제주도에 집을 받고 나오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. 우리 같은 게 정말 내 집을 하고 당대 가져본 적이 없었는데 막 LH 임대주택, 물론 임대주택이지만 우리는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죠. 이젠 주일날이 돼서 교회 가야 되는데 마침 그래도 저희 아파트에 이렇게 탈북민 먼저 오신 그 선배님이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주일날 되니까 제가 교회 다니니까 교회 가자고 찾아온 거예요. 그래서 그분을 따라서 제주 성황교회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녁에는 이렇게 또 탈북민교회 한백성교회가 성황교회 안에 이렇게 있다나니까 저녁에는 또 거기서 예배드리고 그러는데 마치라도 하나님이 너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왜 그렇게 은혜를 주세요? 저는 정말 온전하게 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정말 제가 이렇게 교회에 오고 하나님 앞에 온 걸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처럼 얼마나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. 제가 생일이 1월 달인데 우리가 12월 말에 나오다 나니까 1월 초나 같아요. 그러니까 금방 생일이 됐잖아요. 그런데 제 생일이 주일날이 제 생일이 된 거예요. 솔직히 처음 이렇게 집을 받고 나간 사람들은 친척도 없고 가족도 없으니까 생일 다 혼자 세잖아요. 얼마나 설퍼요. 얼마나 외롭고. 근데 그 교회에 가서 생일을 세게 됐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 아버지가 날 여기서 생일을 세게 해줬어 하면서 서로 나는 이제부터는 교회에 오는 날이 내 생일이야. 지금까지도 저는 내 생일을 알리지 않고 사람들한테 뭐 축복받으려고 안 해요.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내가 무슨 사람들한테 위로받아야 무엇이겠어. 아버지 앞에서 생일을 세는데 하나님이 내 생일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는데 그걸로 만족하다. 그리고 나는 여러 사람들한테 생일날 케이크도 보내고 그러지만 나는 내 생일을 알리지 않고 그냥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만족해요. 그러고 살았어요.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서 사는데 어느 날 이렇게 꿈에 하나님 막 은혜 주시니까 정말 이렇게 영적인 그런 게 좀 열렸는지 꿈에서 막 보이기도 하고 말씀도 하시고 막 그러는데 어느 날은 이렇게 중국에서 제가 두고 온 그 시어머니 80이 넘은 시어머니가 있었어요. 우리 시어머니가 요만한 막대기 짚고 그냥 막 광야 같은 이런 바람 부는 이런 모래사막 같은 데로 막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. 제가 거기서 너무 진짜 막 무너지는 것 같아서 사실은 탈북하긴 했지만 정말 그래도 잘 지내시고 마지막을 그래도 잘 가시기를 정말 바라잖아요. 우리가 잘 되는 사람은 나한테 잘해준 사람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막 그런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깨나서 정말 막 울면서 회개했어요.
주님, 나는 여태껏 다른 사람들한테 정말 북한에 있을 때도 저는 저보다 못 사는 사람들이 오면 알게 모르게 돈도 집어주고 먹을 것도 좀 주기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. 그러니까 나는 엄청 의롭게 살았어요. 솔직히 제가 아는 나는 착하게 살았고 아주 내 딴에는 그런 자부감이 있었죠. 그랬는데 주님이 이거 보여주시니까 그 다음에 막 제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. 내가 이렇게 양심적으로 정말 너무 그 80이 넘은 늙은이를 정말 버린 거나 같지요. 아들이 있었지만 그 아들은 엄마를 돌보지 않았거든요. 그 시어머니가 그렇게 눈에 밟혀서 울고불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. 제 친부모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? 나도 생각해보면 내가 가장 어려웠던 시기 그 어머니가 나를 자기 아들이 막 나한테 와서 야단하고 그럴 때도 막 두 팔을 벌려 막아주고 넌 막아라. 내가 며느리하고 살겠다. 세상에 시어머니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. 너무 그렇게 나를 위해줘서 그런지 그래서 그날 막 너무 진짜 무너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면서 나는 정말 나쁜 놈입니다. 어떻게 은혜를 그렇게 그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준 사람이 이렇게 버리고 올 수 있냐고 또 막 그렇게 회개를 또 많이 했고 또 후에 하나님은 또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이렇게 죄지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러겠죠. 제가 북한에서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다 회개하게 하세요. 저울을 또 보여주셨어요. 제가 장사할 때 그 저울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여왔겠어요. 정말 솔직히 제가 좀 무던하게 생겨 그런지 할머니들이 좀 나이 드신 어머니들이 장마당을 한 바퀴 돌아서 제 앞에 오세요. 아유 그래도 너는 떼먹을 것 같지 않아서 너한테 왔어 이러는데 그래도 여지없이 떼는 거예요. 글쎄 어느 만큼 떼는가가 문제지만 왜냐하면 안 떼면 나는 그날 꽁이에요. 0이에요. 그러니까 나도 살아야 돼요. 이런 심으로 이런 마음으로 정말 다 떼고 진짜 도둑질한 거나 같지요. 그렇게 막 살았는데 그거 다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. 하나님 내가 장사하면서 정말 그렇게 나를 믿고 찾아왔던 사람들 앞으로 다 속이고 떼먹고 그렇게 살아왔어요. 또 농장에서 일할 때 정말 밤이면 이렇게 경비 쓰는 밭에 먹을 거 싸들고 찾아가서 오이도 막 한 30kg씩 받아오고 고추도 한 배낭씩 받아오고 그 먹을 거 쥐어주고 경비꾼들한테 막 그렇게 갖다가 팔아먹어서 또 살고 정말 살려고 몸부림치다 나니까 별난 방법을 다 생각해내는 거예요. 그런데 그걸 다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. 하나님이 다 회개하게 하시고 그때도 경기도 어디에서 이렇게 은혜동산을 지금도 계속 해마다 하고 있지만 하게 됐어요. 갔는데 나 은혜동산 가서 정말 너무 은혜를 정말 하나님이 막 그냥 너무 은혜를 주시는데 모든 날이 다 행복하고 감사하고 즐겁고 기뻤지만 어느 날 밤에 이렇게 조격식을 하는 거예요. 불 다 꺼놓고 이렇게 먼저 믿던 그 선배님들 또 은혜동산에서 오신 그 선배님들 다 이렇게 계셔가지고 깜깜하니까 누군지도 몰라요. 내 앞에 선 사람이. 그래서 한 줄로 쫙 서니까 우리를 이렇게 의자에 앉히고 너무 감사한 게 양말 정말 그 냄새나는 양말들 다 벗기고 설에다 이렇게 그릇에다 물을 떠와가지고 발들을 다 씻겨주고 손으로 다 닦아주고 정말 새 양말들을 다 신겨주고 하는데 정말 난생 처음 받아보는 그 사랑에 정말 저는 너무 깜짝 놀랐고 거기서 막 번져졌어요. 제가 막 땅을 치고 주저앉았는데 그 자리에서 막 방언이 터지더라고요. 해가 획 돌더니 그 다음에 내가 나도 알지 못하는 소리를 막 하면서 울고불고 땅을 치고 막 통곡하는 거예요. 근데 방언으로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회개인 것 같아요. 방언에 대해서 제가 아주 몰랐던 건 아니에요. 성황교회 다니면서 방언하시는 분들, 권사님들 보면서 하나님 나도 방언 좀 주세요.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만 직통 그런 기도가 된다 하더라고요. 그 말 듣고 너무 욕심이 나서 하나님 나도 방언 주세요. 나 하나님하고 정말 이렇게 단둘이 하는 기도 정말 하나님이 직접 들으시는 기도하고 싶어요. 그러면서 기도한 지 3년이에요. 3년째 만에 이렇게 제가 방언을 받았는데 너무 깜짝 놀라서 그냥 막 뒤번져서 땅을 치고 울고불고 하면서 막 그렇게 방언을 받았어요. 그렇게 방언을 받았는데 그 다음날 그날 저녁에 다 끝나고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자는데 난 잘 수가 없는 거예요. 이렇게 벽에 딱 기대 앉아가지고 내가 이거 자다가 방언 다 없어지면 어떡하지?
저는 방은 잘 모르니까 처음이니까 이거 없어지면 어떡하지? 그날 밤 진짜 뜬금으로 새웠어요. 방언을 살랑살랑 하면서 이거 뺏기면 안 되는데 없어지면 안 되는데 하면서 너무 모르지요. 진짜 너무 모르고 그렇게 막 그랬는데 아침에 보니까 안 없어졌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네. 그리고 너무 감사했는데 그렇게 방언을 받아서 그 다음부터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막 이렇게 하나님한테 점점 진짜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인도하셨어요. 결국은 중국에 있던 그 남편을 제가 데려왔어요. 데려왔는데 처음에는 이 아저씨도 막 좋아서 엄청 좋아서 교회도 따라다니고 막 그러더니 그 다음에 안 믿던 사람이니까 아무튼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그 다음에 교회 다닌다고 주일마다 교회 다닌다고 수요일 금요일 예배 간다고 맨날 말하는 거예요. 맨날 그냥 그러고 한 번씩 교회 갔다 오면 3일을 돌아누워 말도 안 하고 핍박이 시작된 거지 한마디로 말하면. 근데 그때는 제가 기도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어요. 기도하느라 해도 잘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남편으로 인해서 쌓이는 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서 어느 날은 막 이렇게 태풍 부는 날 이렇게 그때는 조그만 차를 가지고 있었어요. 제가 차를 타고 바닷가에 가는 거예요. 바닷가에 가서 그 절벽 끝에 서 있어요. 그러면 파도가 와 밀려서 절벽에 탁 부딪히고 나가는데 그걸 다 뒤집어 쓰고 서 있는 거예요. 차 안에서가 아니라 차에 밖에서 나와서 그냥 한참 뒤집어 쓰고 있느라 몸도 젖고 마음도 젖고 정말 좀 춥다 할 정도로 젖어나면 시원하게 되고 왜 그런지 그 스트레스가 다 풀리는 것 같은 그 광풍을 보니까네. 네, 처음엔 그렇게 스트레스를 막 풀었어요.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정말 깊이 만나야 되는데 내가 못 만나고 하니까 그 갈증에 정말 중보기도학교를 제가 3번이나 정말 신청해서 공부하고 그래도 잘 모르겠더라고요. 그 다음에 그 성안교에서 하는 큐티에 또 큐티 책을 팔아요. 그것도 사다가 또 그것도 매일 아침 큐티 하느라 그러고 그때는 정말 내 주변에서 내한테 벌어지는 환경들이 다 주님이 주신 것이고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정말 첫사랑이란 게 정말 너무 뜨겁더라고요. 그래서 오직 정말 주님밖에 안 보여요. 내 눈앞에. 정말 하나님 은혜 속에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함으로 나가고 또 아저씨가 안 믿으니까 우리 아저씨에 대해서 정말 기도를 엄청 많이 했어요. 어떤 때는 정말 내가 그 아저씨를 너무 교회에 대해서 막 탄압하고 막 그러니까 정말 갈라지고 싶은 생각. 내가 그때는 정말 잘 모르니까 솔직히 신앙에 대해서 잘 믿음의 길에 대해서 인내에 대해서 이런 걸 잘 모르니까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한테 은혜 받는데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그걸 뺏겨야 돼? 마치 뺏기는 것처럼 생각되는 거죠. 그래서 막 갈라지고 싶고 내버리고 싶고 근데 막 그러는데 어떻게 정말 내가 그분을 위해서 몇 년을 기도했어요. 그렇게 기도를 했어. 내가 기도를 해도 나는 그냥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막 그냥 땅에 꼬꾸라지고 그 아저씨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직접 옆에서 현실이잖아요. 생활에 내 옆에서 그렇게 막 핍박을 하고 나를 막 공격하고 하니까 막 그렇게 막 꼬꾸라져 정말 기도하고 막 그랬댔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게 막 불쌍히 여겨라 그냥 딱 음성으로 그렇게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저분도 마음이 하나님이 어느 때건 구원하시겠구나 이런 확신이 있었길래 내가 기도한 게 너무 아까워서라도 못 버려 막 이러면서 내가 살았댔는데 2019년도에 뜻하지 않은 이런 사건이 생겨서 결국 은혜동산 갔다 와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게 되고 보니까 더 막 마귀가 결국은 우리 아저씨를 통해서 더 난리를 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네 전부야 육지에 너네 조카도 와 있고 친척들도 있고 하니까 거기 가서 일해라. 응? 제주엔 일자리도 그때 진짜 남자가 그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던 거죠. 그래가지고 보냈어요. 보내고 아들도 이렇게 육지에 있는 이런 기숙학교 기독교 학교라 그래서 거기를 보내고 나도 거기서 나오게 된 거예요. 결국은 조금 더 있다가 사실은 아들 옆에 가서 아들 좀 이렇게 학교 다니는 거 옆에서 도와주고 이러면서 다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시 생각해야 되겠다 이렇게 됐는데 아저씨가 결국은 그의 말에
제주에 다시 왔어요. 그래가지고 아저씨가 와가지고 지가 잘못했으니까 앞으로 잘하겠다. 다시 정말 우린 중국에서 정말 재밌게 잘 지냈거든요. 그러니까 아저씨도 솔직히 놓기 아까운 거지요.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또 그 말에 얼려서 결국은 대전으로 가게 됐어요. 대전에 가게 돼서 대전에서 전화를 했어요. 제주도에서 함께 있다가 신앙생활도 함께 하다가 이렇게 먼저 이렇게 서울에 와 있는 그 탈북민한테 이렇게 전화를 하게 됐어요. 그래서 제가 전화로 이 말 저 말, 야, 이렇게 왔는데 그것도 아니더라는 둥,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지 말라 그러는지 곳곳마다 다 막고 곳곳마다 일이 생기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말했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. 그러면 차라리 여기 탈북민들 공부하는 통독반이 있는데, 거기 너 와라. 여기는 기숙사 생활에 입사 시간 기숙사 생활하고 주말엔 쉬니까 주말엔 집에 갈 수 있어.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. 근데 사실은 그때 너무 마음이 속상하고 안타까웠으니까 그럼 한번 가보자. 도대체 어떤 곳인지 가보자 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올라왔어요.